8장인데요. 오늘은 조금 성경 말씀을 적용하는 의미에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오늘 말씀 한번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스마야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의 선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아와 세레베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또 다른 성벽 재건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우리 말씀의 능력,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의 심령과 또 지식과 여러분들의 모든 인격 가운데 역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장면, 이 모습의 장중함이 느껴지시나요? 물론 표정들이 안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저는 막 가슴이 벅찬데요, 여러분. 온 백성이 성벽 앞에 모여서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정작 몇 시간, 6시간 동안 시간 우리 현대 시간으로 해서 6시간 동안 여러분 6시간 동안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봤어요. 실제로 중국에서 지하교회들이 그때 한참 부흥할 때 정말 말씀을 배우고 싶은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삼자교회 성도들 말고 그 모여가지고 한국 목사님들 가서 말씀을 풀어주면요 10시간씩 서서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아니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한 번 가면 최대한 많이 말씀을 가르치고 오거든요.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제 주기적으로 중국 지역을 가셔서 그걸 하고 오시는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실제 여러분들 유튜브를 검색해 보시면요 어느 정도로 서 있냐면은 정말 콩나무 시루처럼 어깨가 서로 이렇게 겹칠 정도로 빼곡하게 들어져서 그냥 서 있어도 그냥 서 있어집니다. 힘을 빼고 있으면 이게 밀착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7시간, 8시간씩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그게 상상이 돼요. 소망하기는 우리의 예배 자리가 이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말씀을 갈망하는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이에요. 우리 개신교는 그야말로
말씀으로 개혁하고 말씀으로 형식과 예전과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 전통을 타파하며 중세 1000년에 1500년 역사의 종지부를 찍은 그 종교개혁의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의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후예, 쉽게 말하면 영적인 후예들인 걸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의 목숨 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말씀 하나면 충분했으면 좋겠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마지막 찬양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성경의 많은 장면들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문득 떠올려주는 생각이, 어느 것 하나, 어느 사람 하나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고생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평안하게 살았다, 기분 좋게 살았다, 내 마음 위로받고 살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100살이 넘 동안 자식 못 낳고 산 게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자식 하나 줬는데 그거 갖다 바치라고 하잖아요. 해도 너무하죠. 그죠?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다리뼈를 문질러 가지고 평생 불구로 살게 하질 않나. 그죠? 어떤 사람은 구덩이에 빠뜨려 가지고 죽을 똥 살 똥 기어나니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하질 않나. 어떤 사람은 왕자에서부터 저 살인자로 몰려떨어 가지고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그런 바닥의 인생으로 기게 하질 않나. 어느 사람 한 명을 생각해 봐도,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왕입니까? 10년 동안 쫓겨 살고 왕 잠깐 올라갔다가 자기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칼부림 당할 뻔하고 죽을 뻔하고. 그죠? 그 주마등처럼 모든 성경의 인물들의 삶들이 지나가는데 어느 삶 하나, 어느 사람 하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없이 지나간 사람은 성경에는 단 한 속도 없어요. 성경은 잘 먹고 잘 산다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성경은 그 책이 아니에요. 그럼 성경은 무슨 책이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하는 거죠.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버려 마땅하고 홍수로 쓸어버려 마땅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 불구덩이에 집어넣어 불태워버려도 마땅한 이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 신락 같은 희망을 하나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들, 그죠? 창세기 5장 족보에서부터 가인의 족보를 막, 그 죄인들의 족보잖아요. 죄인들의 족보.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발과 뭐 둥소 만들고 기계 만들고, 두발 가인들은 뭐 기계를 만들고 막 지네들끼리는 잘 살고 한다는데 그건 죄악의 역사거든요. 가인의 역사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에녹 한 사람 하나 집으시고 그 많은 사람과 노아 한 사람 집으셔서 그 세상 가운데서,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 손 하나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 아멘. 예수께서 찾아오신 사람들은 누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 사람을 누가 찾아오셨냐라는 거예요. 다 문둥병자 거지고 그 누구도 손길 하나 주는 그 사람들을 예수께서 찾아가신 거라. 왜?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찾아가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기독교가 이렇게 돼버렸냐는 거죠. 어쩌다가 기독교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교회 오면은 좋은 소리 해주고 위로 한 말씀 해주는, 그게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되어버렸냐 말하는 거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 한번 와보라 네 문제 해결돼. 아니, 힘든 가운데 예수를 만나야 되는 줄은 믿습니다. 힘든 가운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를 깨닫는 것이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멘. 네.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께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오늘 보는 성벽 재건은 다 끝났습니다. 그죠? 제가 조목을 뭐라고 잡았으면 또 다른 성벽 재건이다. 성벽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왜 성벽을 세웁니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인데요. 에스라가 1차, 2차 이제 포로기환을 학자 에스라가 주도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학자 에스라가 1차, 2차 배를 주도해서 지은 것이 성전이라,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3차로 데리고 와서 이 성전만 덩그러니 있으니까는 예루살렘 성원 이제 모양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성벽을 재건을 하고 이제 에스더서는 뭐냐면은 그 바벨론에 남아 있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3부작인 거예요. 3부작.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의 3부작인데 느헤미야가 이제 3차 마지막을 마무리를 짓는데 이미 성전은 지어져 있습니다. 성전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뒷부분에 함께 보겠습니다만 성전을 짓고 나서
이스라엘의 1세대, 그죠? 1세대 아직까지 살아 있었던,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돌아왔던,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던, 그 옛날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그 늙은이들이 돌아와가지고 에스라와 함께 성전을 재건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죠. 그때 그 성전이 지어진 것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죠? 좋아서 막 기뻐서 박수치고 감사했나요? 아니에요. 펑펑 울었어요. 왜요? 왜 울었습니까? 너무 초라하다. 너무 초라하다.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초라함 때문에 울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주님을 잘 섬겼으면은, 그죠? 좀 더 우리 나라가 망하지 않았더라면은 그 옛날에 그 영광을 생각했을 때 울었을 수도 있고, 후회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울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제 마음속에 그 성전의 초라함을 보고 울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입니까? 비교했다는 거잖아요.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폼이 안 살거든요. 그냥 성가대 오고 뭐 설교하면은 뭐 가번째 가지고 막 우리 신목사님 그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이게 뭐 가오도 안 살고 뭐 후리후리하게 양복 입고 조그마한 강대상 영 보니까 초라해 보이거든. 쉽게 말하면은 그냥 마음 같았으면 그냥 이명광 목사 혼자 기타 치는 것이 아니라 뭐 세션 막 다 깔리고 뒤에 뭐 싱어들도 한 8명, 9명이 막 서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해야지 뭔가 좀 나을 것 같은데, 혼자서 막 기타 치고 막 혼자서 이렇게 하니까 영 이게 폼이 안 사는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백성들이 또 한 번 웁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죠? 백성들이 또 한 번 울어요. 왜 울었습니까? 왜 울었어요? 성벽이 다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웠잖아요. 그 7장까지 다 성벽 재건하고 이제 종족 이 부족들을 바치잖아요, 그죠? 이제 헌신한 사람들을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성벽을 다 재건해서 보니까 솔로몬 시대 때 찍었던 그 성벽하고 비교해가지고 왜 이렇게 초라하냐? 막 이래가지고 울었습니까? 왜 울었습니까, 이 백성들이? 왜 울었어요? 말씀에 감동했잖아요. 말씀에 감동했잖아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죠? 말씀이 깨달아지니까는 분별하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게 되니까 내가 왜 잘못 살았는지를 보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펑펑 울어라. 이런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감동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뭐가 신앙생활입니까? 그죠? 뭐가 예수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제대로 잘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말씀 앞에 반응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 반응하셔야 돼요. 사이즈 앞에, 크기 앞에, 화려함 앞에, 외모 앞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형식 앞에 반응하는 건 여러분 그거 천주교예요. 천주교. 그죠? 왠 줄 아십니까? 말씀을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을 못 깨달았습니까? 중세시대 때 설교를 라틴어로 하거든. 설교를 라틴어로. 그죠? 성경을 라틴어로 읽어버리거든요. 주중에 집사람 여기 있습니다만, 제가 애들에게 이제 히브리 성경을 이런 거다 하면서 딱 펼쳐보니까 애들이 막 눈이 동그래. 제가 그걸 그냥 줄줄줄 좀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베레시트 바라 아도나이 쭉 읽어주니까 애들이 뭐 이러는 거야. 못 알아듣잖아요. 중세시대 때 설교를 그렇게 했다니까. 설교를 그러니까 못 알아듣죠, 그죠? 못 알아들으니까 뭘로 은혜를 받습니까? 그렇죠. 보이는 걸로 은혜를 받는 거야. 보이는 걸로. 그래서 성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가 스테인 글라스, 글자도 모를 뿐더러 더군다나 모르는 문명들에게 라틴어로 설교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이것만 가지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가가 발달하고, 그래서 막 올간 치고, 그래 막 화려하게 꾸미는 거야. 화려하게 꾸미는 거라. 그거를 뒤집어 엎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종교개혁이라. 그게 말씀의 사람들이라.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목소리 하나만 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실제로 초대교회 때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그죠? 함께 모여가지고, 가정집에 모여가지고 그냥 성령의 인도한 대로 열받으면, 성령 은혜 받으면 그거 우리가 막 찬양하면 그게 찬양이었던 거라. 악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말씀 하나면 된다. 말씀 하나면. 그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리니까 거기에 감동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성령은 무슨 영입니까?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예요.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고, 말씀 깨닫는 것으로 감사하고,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함으로 마음 아파하고, 내가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음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영적으로 내가 지금 뭔가 지금 잘못된가 보다 라는 그 답답함이 우리 안에 있고, 그죠? 답답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 백성들이 함께 볼까요? 자, 8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봅시다. 8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모든 교회에서 우리 하나로교회 성도님들이 신목사에 카톡을 보내는 거야. 그냥 카톡 뭐 해달라고. 목사님 빨리 모여서 우리 말씀 듣고 싶습니다. 설교해 주세요. 수요일도 아닌데, 주일도 아닌데 너무너무 말씀이 듣습니다. 이거 온 교회 성도들에게 일심으로, 오늘 보이는 모든 백성이 일제라고 말하죠, 그죠? 이 8장 1절부터 13절까지 해서 모든 백성이란 말이 장장 9번이나 나옵니다. 9번. 얼핏 하면 모든 백성이 무백성이 모두가 다 계속해서 뭐예요? 한 마음이 되어서 못해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학사 에스라가 모았습니까? 느헤미야가 모았습니까? 누가 모았습니까? 지들이 온 거예요. 지들이 온 거예요. 왜 왔을까요? 마음에 갈급함이 있거든요. 마음에 갈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갈증이 있고 갈급함이 있으면은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듣고 싶고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이런 갈증들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하나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더 말씀 들려주시고, 목사님 왜 우리 교회 부흥회 안 합니까? 목사님 우리 왜 성경 일독 통독 안 합니까? 이게 일곱째 달이라고 말했는데, 일곱째 달이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민속 원로는 첫째 달이에요. 첫째 달. 새해 시작하니까 우리 말씀 듣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우리 성경 일독 왜 안 합니까? 이런 열정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씀의 능력이 믿으십니까? 정말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면 믿으십니까? 말씀이 우리 가정을 바꾸시고 있으면 믿으십니까? 말씀이 내 영혼을 바꾸실 수 있으면 믿으십니까?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죠? 그렇게 합시다. 같이 모여 말씀 듣고 말씀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우리를 주장하시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하는 것은 이 말씀 듣기는 백성들로부터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백성들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시작되는? 말씀의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갈급한 심령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이 있는 자는 무엇이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팔복 제일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가난한 사람 어떻습니까? 더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더 달라고 그러고 그 고아원에서 애를 데리고 오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게 음식 욕심이 있대요. 그렇게 음식 욕심이 있대요. 음식 먹을 때 눈치 보면서 먹고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갈급한 거잖아요, 그죠? 네. 제대로 못 먹고 제대로 먹게 했으니까 음식만 보면 막 이걸 챙기고 싶은 거예요. 이 갈급함, 이 가난함. 그래서 먹어도 더 먹고 싶은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갈급하고 가난하지만 부유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이 성문 앞에 모였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죠? 백성들이 모이고 하나님 앞에 모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고 제사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백성들이 어디에 모여야 됩니까? 성전이 지어졌고 성벽이 지어졌는데 어디에 모여야 되죠? 성전에 모여야 될 거예요, 그죠? 성전 앞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할 수 있는 거기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말씀을 읽어달라는 거예요. 예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고 형식에 쌓이고 하나님 앞에 이 소잡고 이 돼지가 잡는 건 아니죠. 소를 잡는 거. 소잡고 송아 잡고 하고 제사 드리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 이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제사보다 말씀이요, 성전보다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갈급하고 사모하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5절 말씀에 우리가 함께 오늘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일어났는데요, 책을 목전에 펼치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찬양하다 감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일어나죠. 찬양하다 감동하면 어떻습니까? 무릎 꿇죠. 찬양하다 감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죠. 하나님 말씀의 역사 앞에 백성들이 함께 일어나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또 받기 전에, 그죠?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에스라가 어떻게 해요? 송축합니다. 그죠? 6절 말씀,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니까 또 이번에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면 어떻게 해요? 화답하죠. 그죠? 얼굴에 몸을 굽혀 땅을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죠. 그러자 7절 말씀부터 어떻게 해요?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가르칩니다. 이게 뭐냐면은 오늘 우리 계시록에서 우리 함께 보았는데,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가장 중요한 예배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예배자가, 하나님 백성이 하늘과 땅이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에 어떻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찬양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찬양을 받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보내 말씀하시는지, 오늘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천사를 보내시는지, 직접 하늘에서 음성이 나오든지 하나님께서 또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음성을 받고 또 어떻게 해요? 땅에서 또 화답하는 거예요. 24장로가 화답하고, 그죠?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은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이 예배의 본질을 모르니까, 이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본질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성가대가 빨간색 가운을 입어야 되나 파란색 가운을, 그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의 본질을 모르니까 뭐예요? 우리에게 피아노를 놓아야 되나 오르간을 쳐야 되나, 이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기타를 쳐야 되나, 드럼을 치면 되나 안 되나, 이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드럼 치는 게 본질입니까? 예배. 피아노를 치고 안 치고 예배 본질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이 본질을 살리기 위해서 각 교파마다, 교단마다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예배 형식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 예배의 형식은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바뀔 수 있죠. 당연히 바뀔 수 있죠. 당연히 바뀔 수 있죠. 제가 어릴 때마다 기타 못 쳤으면 기타 좀 쫓겨났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죠? 성가대 지휘자가 나와가지고 찬양한, 이게 찬양의 끝이었어요. 끝. 그게 끝이었어요. 피아노만 치면 됩니다. 피아노만 쳐야 된답니다. 그죠? 오늘 새벽기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피아노는 거룩한 악기가 아니었어요. 원래 오리지널은 교회에서는 무엇만 썼습니까? 올겐만 써서 올겐만. 이 올겐을 이 파이프 올겐 있잖아요. 그죠? 그거 놓을 형편이 안 되니까 뭘 쓴 거예요? 합시코드나 챈발로 같은 소리는 올겐과 비슷하게 납니다. 쨍쨍쨍쨍 이렇게 나요, 소리가. 그걸 썼는 거라, 그거를. 그 피아노가 나오긴 나왔어. 피아노는 어디서 먼저 썼습니까? 살롱에서 나왔어요. 살롱에서. 살롱에 모여가지고 음악하는 사람들끼리, 그 슈베르트, 매독 걸려가 죽었잖아요. 슈베르트는. 그 음악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글 쓰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이게 술 피고 술 먹고 나면 이게 하면서 막 치면서 놀던, 그때 쓰는 악기가 그 피아노인 거라. 그 피아노. 피아노의 기원이 거룩한 악기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제대로 하려면 우리 교회 여기도 오르간 갖다 놔야지. 그것도 그냥 얘기하다가 이제 기타 치면 안 된다는 거. 지금은 기타 안 치는 교회 어디 있어요? 기타 안 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형식은 어때요?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이 바뀌는 형식 가운데서 우리가 잃지 않으려면,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면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예배 가운데 소통함이 있는가?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의 형식은, 우리 예배의 이 형식은 말씀하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설교 끝나고 뭐 하자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 들었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도 말해야죠. 하나님 앞에 주님 들었기 때문에 결심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이런 예배를 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습이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7절 말씀에 말씀을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의 목적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에스라의 사명, 그죠? 느헤미야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이게 저의 사명이에요. 이게 제 사명이에요. 아멘. 이게 우리 임목사님의 사명이에요. 이게 우리 목회자들의 사명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닫게 한다. 깨닫게. 지 혼자 여기 올라가서 이거 하고 오면 안 돼. 뭐 해야 돼요? 소통해야 돼요. 소통.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오늘날에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우는 것이 그럼 뭐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뭐냐? 이것을 어떻게 해요?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깨닫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졌을 때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백성들이 보는 반응은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8장 5절에 보면은 말씀을 읽으려고 딱 폼 잡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앉아있다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일어나죠. 그죠? 우리 어른들 표현은 어디 건방지게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죠? 예절을 어떻게 해요? 갖춰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게 뭐냐면은 형식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반응. 형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형식 폐기론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형식은 언제 중요합니까? 조건이 있어요. 무엇을 담아낼 때? 본질을 담을 때 그 형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 형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본질이 빠져버리면 형식은 어떻게 해요? 안 꼽는 찐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어떤 반응이요? 형식적인 외적인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 나와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교회가 이런저런 행사로 말씀의 행사를, 말씀의 사역을 할 때 부흥회가 됐건 특세가 됐건 우리가 열심히 나와서 어떻게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외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까지는 외적인 반응이에요. 그리고 듣는 게 내적 반응 아닙니다, 여러분. 앉아있다고 내적 반응 아니에요. 듣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문제는 뭡니까? 두 번째는 무슨 반응이에요? 내적인 반응이 있어야 돼요. 내적인 반응. 네. 말씀을 쫙 올려가지고 펼치면은, 그죠? 네. 말씀을 펼치면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여행 갔다가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가보니까는 책에서만 봤던 그 로드 스크린이라는 게 진짜 있더라고요. 와, 저 처음 봤어요. 감동이었어요. 뭐 달리 감동이 아니지만 이 뭐냐면은 중세 시대에는 이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이 천한 이 인간들은 여기 가까이 다가오면 안 돼. 그래서 이 말씀을 굉장히 거룩한 독수리 모양으로 딱 되는 스크롤하고 이 앞에다가 유리처럼 이걸 쫙 막아놓은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딱 치워놓은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거룩하니까. 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종교개혁자들도 설교단은요 굉장히 높았어요. 설교단이 뺑뺑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올라가서 설교단 그 위에서 설교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왜 위에서부터 내려온다고 해서 그 형식을 그렇게 구현해 놓은 거예요. 종교개혁자들도 형식이 중요합니다. 근데 다 뭐예요? 외적인 형식이라는 거예요. 외적인 형식. 그 외적인 형식 앞에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외적으로 반응해야죠. 예. 들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또 하나가 있죠. 이 외적인 형식이 말씀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중세에는 이걸 뭘 못한 거예요? 뭘 못한 거예요? 깨닫기를 안 해준 거라. 그죠? 말해주고 읽어주고 깨닫기를 안 해준 거라. 내적 형식이 없는 게 내적 형식이. 그러니까 백성이 뭘 합니까? 반응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적으로 들려지는 것이 우리가 귀로 듣는 건 여러분 다르고 지금 듣고 계시지만은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면은 그건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건 안 듣는 거예요. 그건 안 듣는 거예요. 형식으로는 뒤로는 듣고 있지만 안 듣는 거예요. 진짜 백성들이 이번에 듣고 어떻게 합니까? 울잖아요. 그죠? 말씀이 터치하니까 울잖아요. 감사해서 울고 감격해서 울고 안타까워서 울고 내 죄가 커서 울고 회개하며 울고 하나님이 영혼을 터치하면요 여러분 웁니다. 그죠? 눈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주신 제2의 언어라고 저는 말해요. 눈물은 제2의 언어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 어떻게 해요? 눈물 쭉 흘리면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알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언어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로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니
그 하나님의 말씀에 터치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영혼의 언어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내면의 반응이라. 이게 내면의 반응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 사모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예배 사모해야죠. 돌단 하나 쌓고 드려도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그 앞에 반응하고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 예배가 천군 천사들이 모여드리는 그 예배보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거든요. 우리를 영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껍데기 가지고 오는 거 주님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할까? 신물난다. 그만 가져와라. 그죠? 그만 소잡아라. 그만 재물 가져와라. 내가 먹을 게 없어. 돈이 없어. 내가 너희들 재물을 원하느냐? 그 재물에 너희들의 정성을 담으라고, 그 재물에 너희들의 마음을 담으라고, 그 형식에 너희들의 영을 담으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 형식을 준 건데 너희는 껍데기로 나한테 바쳐놓고 다 했다고 얘기하니 이제 그만 봐줘라. 징그럽다. 제 말이 아니고 풀어서 설명한 거지만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 영혼을 예배를 사모하시고 그 예배를 기다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 성벽 재건의 마지막 피날레, 이제 뒷부분에 계속해서 이제 나옵니다. 성벽을 짓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되어지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유월절이 회복되어집니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집니다. 11조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의 첫 시작은 바로 말씀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고 소망합시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년 전, 30년 전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설교 말씀이 얼마나 꿀보다 송이 꿀보다 달고 말씀 읽는 것이 얼마나 답니까? 제가 톰슨 성경 1, 2 두 권을 다 해먹고, 해먹이 딸려 해먹은 게 아니라 달고 이렇게 그냥 성경 안 읽었어요. 관주 성경 옆에 그 설명이 다 나와 있거든요. 또 우리 사망의 선배 형님 아가페 성경이라고 있어요. 아가페 성경이 좋냐, 톰슨 성경이 좋냐 막 그러면서 막 관주 성경 있는데 관주를 막 읽습니다.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는 게 성경이. 그 두꺼운 성경 다 해먹고 그래도 말씀이 좋아가지고 말씀 통독 수련회 일주일 만에 성경 66권을 다 읽었습니다. 뭐 물론 뭐 조는 거 반, 읽는 거 반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우리 있었잖아요, 그렇죠? 새벽 철학할 때 뭐 그렇게 기도할 게 많지. 고3짜리가 뭐 이렇게 먹고 학교보다 저는 학교 기도 안 했어요. 저는 따놓은 당상이라 신학교 당연히 들어간다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학교 가지고 기도 안 했어요. 근데 뭐 그렇게 기도할 게 많은지 고3짜리가 철학 기도한다 뭐 가져간다 가지고 눈물 빼고 울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 그러실 때 있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감격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굳어버리잖아요. 그죠? 이제는 들으면은 다 아는 말씀이고, 이제 들으면은 목사 설교 오늘 어떻게 하나, 오늘 어떤 모양으로 설교하나, 오늘 어떤 예화 가지고 설교하나, 오늘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설교하나,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설교하나.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깨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주님 앞에 영혼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반응하지 않는 건 죽은 거예요. 이미. 주님 저를 깨워주시고 살려주십시오.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는 그 에스겔의 환상의 역사가 내 심령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백성들의 감격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벽을 완공한 감격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들이 울고 무릎 꿇었던 것처럼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주님 우리의 말씀을 회복시키시고, 주님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